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구워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십시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해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2년도) 미국 대선 때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그때 어떤 때였냐면 조지 부시가 대통령으로 이렇게 재임을 하고 있었고 클린턴 후보가 이제 부시의 대항마로 이렇게 나왔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그 직전에 이제 열렸던 전쟁이 이제 걸프 전쟁이 있는데 이 걸프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내가 이번에도 재선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낙관을 했었습니다만 뜻밖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죠. 그때 클린턴이 내세웠던 구호가 뭐냐? It's the economy, stupid. 이게 뭐냐? 문제는 경제의 바보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미국이 사실은 전쟁을 겪으면서 불황을 겪고 있었고 또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민심이 이반해서 대통령 부시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런 민심을 잃지 못한 부시가 결국 패배하게 된 것이었죠. 미국의 대통령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 대통령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사람인데 그런 미국의 대통령도 경제 문제에 의해서 선택받거나 거부되거나 한다라는 것을 그때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확실히 문제는 경제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경제 문제 이렇게 외면하고 그냥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본다 그렇게 하면 살 수는 없습니다. 경제 문제와 무관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렇죠. 전에는 어떤 교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들은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뭐 다 드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 이슬이 약간 새로운 느낌으로 좀 다가오기는 하는데 아무튼 뭐 목사도 밥 먹고 반찬 먹고 또 그런 음식들 먹고 살잖아요 다. 그리고 또 뭐 자동차도 타고 다녀야 되고 그러려면 뭐 주유도 해야 되고 자동차 사야 되겠죠 먼저. 뭐
또 옷도 입고 뭐 해지면 또 갈아서 새 옷도 사 입고 해요. 돈 없으면 못 사는 게 목사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뭐 건물도 지어야 되고 건물 뭐 이런저런 보수도 해야 되고 하는 뭐 그런 여러 교회 운영에 대한 그런 필요가 많이 있는 거죠. 뭐 이런 걸 봤을 때 뭐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 자체가 경제가 모든 것을 다 좌우한다라고 그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지 그 경제가 정의로운 경제가 있고 좀 불의한 경제가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가 사람들이 다 경제가 하나님이고 또 경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 우리의 경제 상황을 좀 여유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바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세계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이 경제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 바로 빈곤이죠. 빈곤, 가난의 문제. 우리도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예, 이 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뭐 근데 어쨌건 가난이라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국가적인 어떤 그런 노력을 가져도 할 수가 없다. 또 그런 말도 있고 또 나라에서 구하려고 하더라도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가난한 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절대적인 가난일 수도 있고 상대적인 가난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난을 겪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남들 다 고기 먹는데 나는 밥밖에 못 먹는 것을 또 가난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가난이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도 이 가난을 어쩔 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습을 보는데 여기서 모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이라고 하는 그런 단서를 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너희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많이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도 열심히 일한다면 너희들 안에서 가난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야 그게 하나님일 텐데 하나님 자신도 너희들 사이에서 가난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가. 이거는 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가난의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온갖 모멸을 당하게 되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 저 사람은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형성이 돼 있죠.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런 그림 같은 거 보셨을 것 같아요. 얘기도 들으시거나 어떤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가다가 청소부가 청소하는 거,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는 것을 보고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도 공부 열심히 안 하면은 저렇게 된다 커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말 사실 저도 뭐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시대가 바뀌었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금수저 물고 났다는 사람들 있죠. 요즘은 뭐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또 반대로 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스테인리스 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종착점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가난은 사실은 게으름이나 아니면 개인의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의 문제이고 또 사회 시스템 문제 때문이라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지성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 이게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가난이 이렇게 피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사회 구조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우리의 비전과 그런 꿈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동포 형제 자매에게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베풀지 않으려고 손을 움켜쥐지 말라.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주라. 반드시 구워주고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시고 또 이것을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돕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약속까지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요,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뭐 우리들 아니면 뭐 저는 그렇습니다. 뭔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괴롭다, 마음이 아프다, 안타깝다라는 그런 심정을 갖게 됩니다. 뭐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뭐 홈리스도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흔치 뭐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그런 시절이 됐고 또 우리 주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뭐 망했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난한 그런 친척들 또 지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길거리 가다 보면은 때에 맞지 않는 그런 남루한 옷차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구걸하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보고 또 오죽하면 사기칠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또 신문 봐도 빵 하나 훔치느라고 빵 우유 같은 거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막 경찰서 끌려가고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이렇게 참 많은데 제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생각해 볼 때 주머니에서 몇천 원 정도 꺼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간단한 생필품이나 한 끼 밥 식사 정도의 대접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주는 것 밖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가다 그 보면은 노숙인들의 자활을 위해서 만드는 매거진 잡지가 있어요. 빅 이슈라고 하나요? 그거를 파는 사람들 가끔가다 봅니다. 길거리에서. 사실 뭐 내용도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그걸 파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거를 뭐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몇 번인가 사줬는데 그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의 일이라도 하면 좋지만 하지 못하고 그것이 목구멍에 걸린 가시같이 우리를 불편하고 괴롭히게 하는 이유가 뭐냐? 간단하죠. 나도 가난한데 나도 넉넉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가난한데 이런 말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지? 도대체 얼마까지 나를 희생하면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뭐 은행에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느냐? 그런 뭐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또 돈을 없는 돈이지만 그 사람 누구 이거 필요한 사람에게 구워주고 나서 그 사람이 못 갚아도 아 못 갚았구나 허허허 하고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뭐 다 은행에 대출 있고 대출 받아야 되고 우리의 가족과 주거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형편은 안 되니까 더욱더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그런 걸림돌 같은 말씀이 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근데 빚을 내서라도 꿔줘라. 없는 중에서라도 꿔줘라. 네가 가진 게 콩 한 쪽밖에 없더라도 그것이나마 반쪽이라도 나눠가지고 그렇게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라라고 하는 그런 단서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사실은 나 같은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아도 남에게 구워줄 수 있을 만한 넉넉한 재력과 재산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즉 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동병상련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더 손을 내밀어 돕기도 쉽겠지만 사실 병에 걸려 있는 사람, 그런 어려움이 겪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나도 당신같이 어려운 사람이랑 똑같은 처지를 당했고 우리가 연대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푼돈들 꿔주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런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꿔주고서도 가난한 사람이 꿔주고서도 그거 못 받고 탕감해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것을 꾸어주고 인색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나눌 수 있죠. 가난한 사람들 콩반 쪽이라도 나눠 먹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의 말씀의 주제이겠냐? 그거는 아니죠. 그런 따뜻한 온정, 없는 중에도 나누는 그런 마음들이 복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마음들이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가난을 좀 불식시키고 하는 노력들은 기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가난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내리는 명령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웃의 빈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의지가 있는가를 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부지불식간에라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반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명확한 어조로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둘 다 복이 있겠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복음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바꾸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복음식으로 이 이야기를 읽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마태복음식으로 이 이야기를 읽고 싶어 합니까? 근데 사실 우리도 다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뭐 전체 국민에 따져가지고 뭐 한 절반 정도 되겠습니까? 뭐 절반 정도 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10% 안에 들겠습니까? 뭐 30% 안에 들겠습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뭐 10% 안에 드는 부자가 되려면 30억 이상 있어야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무의식 중에라도 누가보다는 마태복음 방식으로 읽기를 더 원했고 그런 가운데 가난한 이웃은 어, 게으르다, 무능하다,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멸시적인 태도를 내심으로 사실 갖고 있지 않았었는가 하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날 수는 없죠. 가난한 나라인데 사람들이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말하는 나라,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죠. 부탄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종종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요, 나라나 그런 어떤 그런 국가의 재산은 아주 풍요롭고 그렇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아주 가난하고 빈곤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이것도 뭐 다 상대적인 빈곤이겠지만, 근데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꼽으면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 한국이더라고요. 부탄과 한국의 국민 총생산량 GNP를 비교해 보니까요. 한국이 보통 요즘 뭐 3만 달러 뭐 이렇게 3만 5천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국민 총생산이 아닌가요, 그거는? 아무튼 부탄은 국민 총생산이 3천 달러라고 합니다. 3천 달러. 이단 전잘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잘 모르는 분일 텐데 인터넷에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글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 전주시 전 부시장인 것 같아요. 김양원이라는 분인데 신문기고에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부탄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가 뭐냐? 첫째가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만 꼽았습니다. 국가가 경제 성장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균형 있는 사회 경제적 발전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부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꼽으면서 그것이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사람들의 삶은 풍요로운 대표적인 나라 부탄을 꼽는 그 이유를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가 균형 있는 사회 경제적 발전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 하는 문제.
그다음에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우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다 하는 문제.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입니까? 국가 정치 아니면 사회적인 차원이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정치 사회적인 차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서는 매우 자주 얘기하죠. 뇌물을 받고서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재판을 하지 말아라라고 되게 여러 번 나옵니다. 읽어보면요. 이게 개인적인 차원입니까? 사회적인 차원입니까? 사회적으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라고도 또 하나님 엄하게 명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학대가 개인적인 폭력이겠습니까? 아니면 사회 정치적인 폭력이고 그런 사회에 아주 익숙해져 버려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에 의한 폭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난한 이들이 개인적인 폭력도 당하고 있겠지만 그 사회와 그 정치가 그런 사람들, 그런 약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보시고 그거를 경고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결코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 개인적인 도덕적인 권면으로만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번 정부가 아주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이 있죠. 경제 정책. 뭡니까 그게? 부자 감세. 법인세 내려주겠다. 예?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다. 뭐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부자들한테 너 뭐 5만 원만 내. 사실 부자들한테 1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부자들한테 5만 원만 내라고 말하면 그 부족한 5만 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없으니까 안 쓰고 넘어갑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꼭 필요한 돈들이라는 게 있는데요. 결국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그 줄어든 만큼 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어려운 뭐 3차 함수 뭐 무슨 포물선 함수 뭐 이런 예? 저는 뭔지도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단순하게 덧셈 뺄셈의 산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자기 일자리 지키려고 투쟁하는 그 노동자들에게 수십억 대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고 그런 것들 합법화 시켜주고 기업에 손을 들어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 이거는요. 뭐 구워 주기는커녕 가진 것마저 삥 뜯고 빼앗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행태라는 겁니다. 부자가 가진 것을 기꺼이 빌려주고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내놓도록 촉구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도 가난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도 없지만 우리 주머니 털어서 나눠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크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이제는 오히려 더 분명한 정치 사회적인 메시지를 내고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으고 기도하고 투쟁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을 요거를 찾아보잖아요. 인터넷에. 그러면은 그 뜻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신문 기사에 이 말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물음표가 써 있거나 가난한 사람은 나라님이 구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좀 바뀌어 나오는 이야기들도 꽤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부모가 빈곤하다고 그 빈곤이 대물림 되어서 자녀들까지도 가난하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뭐 가난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조금의 여유를 누리고 사는 그 정도로밖에 뭐랄까요 뭐 상승한다 뭐 신분이 변한다 그 정도밖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 가난한 이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부자들은 죄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경고를 부자들과 사회, 또 권력자들과 정치인들이 두렵게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왜 부자와
사회 권력자들과 정치인들이 두렵게 들어야 될 설교를 지금 여기 가난한 분들이 앉아 계신데 제가 할까요? 예, 어디 나가서 제가 크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부자들이 대기업이 사람들 먹여 살린다, 노동자 먹여 살린다. 이거는 정말 큰 착각이고 이거야말로 가스라이팅이에요. 어, 우리가 정당하게 일했기 때문에 부자들도 있는 거잖아요. 노동자 없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페이퍼 컴퍼니 같이 사기치는 회사가 아닌 이상 정당하게 권리를 받고 또 그런 사회적 부를 공정하게 나누는 것 그게 정의예요. 어, 정의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옛날 뭐 로버트 태권브이처럼 뭐 우주에서 날아오는 그런 괴물들을 쳐부수는 그런 것이 정의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정의는 공정한 분배를 정의라고 합니다. 이런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런 사회적 의식을 갖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무의식 중에라도 또 인색한 마음, 가난한 이웃을 얕보는 마음 갖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좀 더 풍요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와 생명의 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빌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